우리가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말 생각을 다해 주님을 높여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이제 뭐 김일성 주체 사상에 의해 가지고 김일성이 높이는 거 그거는 거짓된 것일 수 있지만은 근데 그 형식은 우리가요 그런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를 존재케 하신 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를 들면 인간적인 어떤 영역에서 보면은요 우리에게 생명 있게 하신 분이 부모님이잖아요. 근데 자녀가 부모에게 어떤 면에서는 존경을 표하고 사랑을 고백하고 또 부모에게 뭐 해야 할 도리를 다하는 거 이게 마땅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를 대할 때도 자녀는 당연히 공경의 마음을 가지고 이제 대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모든 인류의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가 반드시 온 마음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해서 주님을 높이고 또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 공경과 그리고 이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경외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눈으로 뵙게 될 날이 올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때인데, 근데 아직은 이제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어졌지만 완성되어지지는 않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나라로 가는 과정 중에 있어서 하나님을 더 높이고 더 가까이 하고 주님께로 더 나아가기 위한 그런 훈련과 또 그런 어떤 기간들 시간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삶의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갈 때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주님과 더 친밀한 관계 가운데 거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과 또 경외함으로 우리의 온 삶으로 예배드리게 되어지면은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오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 우리 가운데 오고 회복되어지는 것 이게 부흥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요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느냐면은 우리가 감히 기대하지도 않았고 또 생각하지도 않았던 놀라운 열매들이 맺혀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또 우리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 다음 세대들이 있으니까 공부할 때도 좀 참고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굉장히 사모하는 마음이고 기도하는 마음인데 예전에 원종숙 원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이 대전고등학교를 나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서울의 의대를 수석 입학했고 수석 졸업했고 그리고 미국에서 암 전문 의사로 굉장히 유명했던 분이죠.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근데 그분이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들이 신앙이 굉장히 좋으셨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를 어렸을 때부터 새벽에 맨날 이렇게 새벽 기도를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가 새벽 기도의 맛을 알았어. 그러니까 이제는 뭐 부모님이 안 데리고 가도 뭐 중고등학교 때 바쁠 때 공부해야 될 때도요. 공부는 안 하고 교회 가서 예배는 드리고 새벽에 기도는 하고 이러는 거죠. 근데 집이 굉장히 가난했던 모양이더라고요. 근데 뭐 어떤 제가 다 생각나지는 않는데 근데요. 이 아이가 새벽에 그렇게 가서 기도하고 학교 끝나고 가서도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경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마음을 이렇게 가졌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아이에게 지혜를 주시는데요. 어떤 지혜를 주셨느냐면요. 이게 책을 한번 쭉 읽는데요. 근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뭐 공부할 시간도 없었다라는 것 같아요. 뭐 아르바이트를 했는지 뭐 집이 워낙 가난해가지고. 그런데 참 놀랍게도요. 딱 가면은요. 시험을 보려고 딱 보면은요. 책장이 머릿속에 쫙루루루룩 넘어간대. 그리고 본 것이 그대로 이렇게 보여진대. 그 놀라운 거죠. 그래가지고 이 원종숙 원사님이 서울대 의대를 수석 입학했고 수석 졸업했고 미국의 암 전문의로 굉장히 유명세를 떨쳤던 그분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하나님이 그거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그 아이가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고 또 하나님의 일이라면 혹은
우리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럴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나와가지고 1시간 뭐 예배하는 거는요, 그냥 뭐 힘들고 어려도 참고 꾹 참고, 그래 뭐 예배해야지 하고는 이를 앙다물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삶에서 주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높이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그 뭐랄까요? 주님이 말씀을 순종하고, 여러분 이게 경외한다라는 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간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고 어떻게 순종하겠어요? 그게 곧 말씀에 대한 경외와 말씀에 대한 순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원종수 권사님은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어떤 면에 고지곧대로, 그러니까 삶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 거죠. 그러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고, 이게 이제 그의 삶이 경건함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갔고 그의 삶 자체가 예배가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시는데요, 공부를 충분히 못했어요. 그런데 시험을 보려고, 이거는 특별한 경우입니다.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그걸 기억을 해야 되는데, 이게 책장을 읽잖아요. 머릿속에서 쫙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을 잘 보겠어요? 못 보겠어요? 당연히 잘 보니까 거의 뭐 수석을 하고 뭐 이랬겠죠.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그분에게 임했던 특별한 은혜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를 베푸시는 그 이면엔 뭐가 있느냐면요, 그의 삶으로 경외함으로 나오는 거예요. 삶이 하나님을 경외함이 되어지고 생활이 경외함이 되어지고 말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되어지고 또 순종함의 영역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원종수 권사님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지혜,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게 하시는 그런 지혜를 주셨을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이 공부를 다 잘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예를 들면은요, 경제적인 감각을 있게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특별한 건강을 허락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특별히 대인관계를 잘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주시기도 하시고, 그건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그 필요한 것들을 따라 가지고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명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자리를 내어드려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가야 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게 각자의 영역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경험되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길 예수님이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좀 그런 주님을 경험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원종수 권사님은 공부를 잘하는 것으로 경험하고요, 또 저와 여러분들은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들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죠. 그게 부흥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생명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래서 하나님을 나아가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생명이 부어진다. 깊은 관계가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놀랍잖아요. 성경에 보면은요,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뒷받침하는 역사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 보세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가 나중에 말년에 보게 되어지면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게 하시잖아요. 이삭도 마찬가지였고요. 누구 하나 그러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들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생명으로 함께 하신다. 이걸 이제 우리는 다른 말로 부흥의 역사다. 이게 이제 표현이 좀 그렇죠. 사람에게 부흥의 역사다, 그런 표현은 잘 안 쓰는데요. 근데 그게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생명으로 우리를 뒷받침하시는 것, 혹은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교회를 뒷받침하시는 것, 그래서 이 교회 밖으로 혹은 우리의 삶 밖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흘러넘치는 것, 우리의 영적인 에너지가 세상으로 흘러나가는 것, 그걸 가르쳐서 우리가
부흥이라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죠.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피지의 부흥에 임했을 때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이 함께 되어지니까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어부들이 고기를 잡아왔는데 이 고기가요, 표현을 좀 제가 과장이 아니라 실제로 그런 보고들이 있잖아요. 고기를 잡았는데요, 이 고기가요 팔뚝만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함께 안 하실 때는요,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가 너무 작아가지고 이걸 팔 수가 없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상품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피지에 부흥이 오잖아요. 그러면서 이 고기를 잡았는데 이 고기가요 상품 가치가 차고 넘치는 거예요. 있잖아요. 부흥이 오게 되어지니까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면요, 농사를 지었어요. 근데 그 전에는요, 이게 뭐죠? 이 농사를 지었는데 이 소출이 너무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먹기도 바쁜 거죠. 그런데 이 피지에 부흥이 오고 난 다음에 농사를 지었는데요, 이게 예를 들면 이게 그죠? 성경이 정확하게 그걸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면 논에 우리가 논을 한마디게 얘기하면 그게 200평이라고 얘기하더라. 옛날에 그렇게 제가 알고 있어요. 그 200평이면 예를 들면은 그 쌀이 10가마 나온다. 이게 이제 보통의 이제 평년작이라는 거죠. 그 풍년이 오면은 그게 뭐 12가마니, 혹은 뭐 흉년이 왔다 그러면 6가마니만 거두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 피지에 그 하나님의 부흥이 이렇게 왔어요. 영적인 부흥이 왔는데, 근데 밭에서 논에서 소출을 거두었는데 평년작을 뛰어넘어 가지고 2배, 3배의 소출을 거두게 되어지는 거예요. 희한하죠. 영적인 부흥이 왔는데 그 뭐죠? 이 환경적인 영역에 있어서도요, 놀라운 수확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제가 지금 제 얘기가 아니고, 그게 희한하다, 왜 도대체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이거를 사람들이 원인을 찾아봤는데요, 피지의 교회에, 피지의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이 영적인 부흥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부흥이 오니까요, 교인이 늘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에, 어부들의 삶에서는 이 그 뭐죠? 그 어획량이 늘어나고, 또 그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이 그 밭의 소출이 늘어나고요. 또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은 뭐 받는 게 월급밖에 없잖아요. 그런데도 넉넉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역사에는요, 1 플러스 1은 2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1 플러스 1이 2 플러스 알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죠. 예전에 제가 우리 집사님이 이렇게 고백하셨던 기억이 나는 게 뭐냐면, 이제 교회가 우리가 이 교회 말고 우리 저쪽에 있는 교회 쪽 먼저 샀었잖아요. 근데 교회가 너무 어렵다. 어려워가지고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요, 그거 어려운 거 뭐 이자 뭐 원금 이런 거 다 갚았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재정을 맡고 있었던 집사님이 하나님의 역사에는 플러스 알파가 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제대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깨어 있게 되어지면은 1 더하기 1은 2가 아니에요. 그거는 뭐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적용되어진 일이죠. 근데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는요, 1 더하기 1은 2에다가 플러스 알파가 붙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거죠. 아멘. 그게 이게, 그래서 우리가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간다, 이렇게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분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가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열매들이 맺혀지는 거죠. 그게 부흥과의 깊이 있는 관계라는 거죠. 근데 반대로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혹은 그분을 온 마음으로 높이고 그분 행하신 일들을 기뻐하고 기대하고 또 주님 앞에 서지 않는 것, 이거를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는 그 59페이지는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예배는, 그러니까 그런 삶의 자세와 태도가 없는 예배는, 그런 삶의 열매들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죠. 자, 하나님을 멸시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져요? 예배도요, 이렇게 마음이 없는 예배, 혹은 그 하나님의 규정을 떠난 예배,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구약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이사야 시대에 드렸던 그들의 예배가 마음이 없는 예배예요. 규정은 따라 드리는데 몸은 와 있는데 몸은 와가지고 앉아 있는데 마음이 없을 수 있잖아요. 그게 마음이 없는 예배예요. 오늘날 이제 우리 한국 교회의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요, 많은 분들이 교회 나와가지고 예배의 형식은 갖추었어요. 앉아는 있어요. 그런데 이 마음은 어디죠? 우리 옛날에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마음이 어디가 있다고요? 콩밭에가 있다고. 그런 표현들 많이 했잖아요. 그런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않죠.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거, 자기가 생각하고 싶고, 자기가 어떤 면에서는 그 세상이 그래서 또 온갖 염려들, 온갖 근심들, 뭐 걱정들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거죠. 그게 마음이 없는 예배예요. 근데 주님은 뭐예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십자가의 공로만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근데 반면에 또 있잖아요. 이 마음에 없는 예배가 지속되어지다 보면은 규정도 떠나게 되어지는 거죠. 더 이상 교회 안 오려고 그러죠. 교회 와도 뭐예요? 어떤 분들은 좀 그거 좀 우리가 좀 교정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은요. 그냥 늦지막히 와가지고. 그럼 우리가 그 사람 만나러 갈 때도요 20분 전부터 30분 전부터 좀 서둘러 가잖아요. 그잖아요. 그리고 얼굴도 좀 이렇게 여러분 뭐 화장 짙게 하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단정하게 하라는 얘기예요. 옷 뭐 화려하게 입으라 그런 얘기 아니에요. 단정하게 입으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산 재물인데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가 좀 단정하게 그리고 또 준비된 마음으로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들을 보면은 예배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여기서 예배하는 찬양과 경배예요. 또 어떤 분은 찬양과 경배가 힘들다고 찬양 경배 다 끝나고 설교 시간에만 나오는 분들도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그거 예배 아니에요. 근데 그게 규정을 벗어난 예배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점점 우리가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예배를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예배라. 그러면서 이렇게 규정을 어기며 드리는 예배를 말라기 시대의 예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린다고 하면서 어떤 제물을 드려요? 저는 것, 눈먼 것, 병든 것, 또 사람에게 선물을 해도 받지 않을 그런 것들. 이제 그런 거를 가르쳐서 주님이 너희가 나를 멸시한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을 멸시하게 되어지면 다른 말로 얘기하면 경외함이 없는 예배를 지속적으로 드리게 한두 번 그랬다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예배의 패턴이 되어지고 우리 교회의 예배의 어떤 방향성이 되어져 버릴 수 있다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요 그런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의 예배가 그렇다라는 것 사실 자체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리는 걸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가 뭐 우리 예배가 어느 정도인지 수준이 어느 정도 사실 몰라요. 근데 이제 가끔 가다가 이제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분들이 한사랑 예전교회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 같아요. 예배가 한사랑 예전교회 예배가 이렇게 많이 달라졌어요. 그 전에 와왔던 분들이나 이런 얘기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우리 교회를 방문했던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우리 부흥했다 왔던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예배가 임재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이제 표현이 이런 거예요. 찬양팀이 단단하네요. 표현이 좀 그래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찬양팀이 이런 구성되어져 있어요. 그러면서 단단하네요. 이제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게 뭐예요? 예배가 우리는 못 느끼는 거죠. 우리가 어떤 예배를. 왜냐하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익숙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예배의 어떤 상황이라든지 이게 뭐 비교할 수도 없고 비교해서도 안 되는 영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드리니까 우리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거죠. 그런데 또 문제는 뭐냐면요. 그렇게 예배가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참 임재가 있다라는 예배이면 참 좋겠는데 반대로 형편없는 예배, 임재도 없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예배, 하나님 받지도 않은 예배를 이렇게 드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뭐예요? 그런 예배를 반복적으로 혹은 수년 동안 계속 드리다 보면은요 그런 예배가 정상적인 예배인 줄로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 문제가 있다라는 사실도 모르는 거죠. 이럴 때도 외부에서 와가지고 보면 아니 예배가 왜 이래? 임재가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의 뭐 행하심이 전혀 보이지 않아. 뭐 이런 평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그런 것에 대한 전혀 뭐랄까요, 그런 개념이 없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리는 거죠. 근데 주님을 찾고 임재 가운데 예배 드려봤던 분들은요, 그걸 금방 깨닫거든요. 여러분들도 어디 가시면은요,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임재가 있다라는 건 뭐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마음의 기쁨이 있고 예배가 주님께 드려졌다라는 그게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도 어디 가면 그거 느끼잖아요. 그죠? 근데 다른 분들도 느껴요. 근데 우리는요, 우리 안에 있게 되어지면 그걸 못 느낀다라는 거죠. 잘 못 느낄 수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말라기 시대에요, 이사야 시대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들은 마음이 없는 예배를 드리면서도 자신들이 마음이 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전혀 몰랐어요. 근데 그것보다도 더 타락해가지고 말라기 시대에는 규정에 어긋난 예배,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해놓으신 규례와 규정 이거 깡그리 무시하고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그들이 그 예배가 잘못됐다라는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전혀 몰랐다.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너희들이 입으로는 나를 주여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그 주여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표가 어디 있고 흔적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들이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멸시했습니까? 이렇게 오히려 되묻고 있거든요. 우리가 언제, 이 얘기는 뭐냐면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언제 제대로 된 예배를 안 드렸다라고 왜 그러세요?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사실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왜 그러세요? 그러는데 전혀 모르고 있는데 속이의 경읽기라고 그러잖아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게 들려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러면 반드시 뭐가 있어요? 징계와 심판이 따라간다. 여러분, 그래서 이 이사야 시대를 거치면서 서서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이 사라지잖아요. 그게 이제 말라기 시대에 넘어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 나라가 자체가 아예 역사상에서, 물론 이제 로마 시대를 거치면서 큰 위기를 맞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 일들이 있게 되어졌다라는 것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경외함이 없는 예배를 드리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63페이지에 보면 레위기 10장 1절과 3절에 보면은요, 나답과 아비후라는 제사장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부를 드려요. 여러분, 그 예배는 예배법이 있고요, 또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었어요, 삶의 법이 있어요. 예를 들면 그 법을 따라가야 안전해요. 예를 들면은요, 운전을 할 때도요, 교통법규가 있잖아요. 그 법규를 따라가지고 운전할 때 안전할 뿐만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벗어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생명을 위협받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규칙이 있고 규례가 있고 법이 있어요. 근데 그 법들이요,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주어진 게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 법을 봤잖아요. 우리가 이 횡단보도에도 횡단보도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 횡단보도가요,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준 게 아니고요, 우리를 보호하려고 법으로 주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따라갈 때 안전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부를 드렸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 한번 볼까요? 1절에 보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그랬더니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법을 벗어났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죽임을 당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걸 기억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그 예배를 드릴 때도 예배의 법이 있어요. 그게 경외함과 아까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이제 그게 여러 가지를 포함하고 있겠지만은요. 그 규정을 벗어나게 됐더니 이게 이제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징계와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징계와 심판이 예를 들면 그 아론의 두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잖아요. 그들은 죽어요. 근데 그들 때문에 아론과 다른 사람들은 뭘 받아요? 경고를 받는 거죠. 그리고 그 경고를 받고요. 돌이키게 되어지고 이 하나님의 법이 이렇게 엄격하구나 하는 걸 발견하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두 가지 어떤 것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법을 벗어나게 되면 하나님 징계하세요. 근데 징계하시는 거는 당사자들에 대한 징계도 있지만은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면에서는요. 경각심이라는 거죠. 경고라는 거죠. 그럼 이제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그걸 보고 이렇게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아무리 좋게 얘기해도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러 가지 징계의 어떤 경고음들이 울려나고 있거든요. 그럼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 경고를 들으면서 우리가 깨어 일어나야 되거든요. 근데 못 깨어 일어나게 되어지면은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게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이렇게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깨어 있는 것, 그게 경건함과 두려움, 경외함으로 우리가 돌이키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좀 가까이 64페이지로 넘어가 보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은 여기 그 중간쯤에 보면 파란 줄로 성경 구절들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구절들을 좀 읽어보면은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그 다음에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해야 한다. 이게 이제 나답과 아비후를 징벌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맨 밑에 문장을 보면요. 나답과 아비후의 경우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함께할수록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하는 것은 그만큼 더욱 중요합니다. 보통 때 용납되는 행위가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함께할 때 용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흥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근데 이제 나답과 아비후 때가 언제였느냐면요. 성전 봉헌을 하고 그 제사장 유임식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던 때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임하고 있었는데 나답과 아비후가 엉뚱한 일을 하게 되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이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 더 똑바로 서서 나가는 게 참 필요하다라는 것을 또 이게 부흥과 관련이 되어진 거죠. 하나님의 부흥으로 생명으로 함께 하실 그때에 우리가 경외함과 또 두려움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필수적인 요소라는 거죠. 그걸 이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실 때는 어떤 면에서 도덕적인 기준이라든지 어떤 우리의 삶의 기준이 높아지는 것일 수 있죠. 그래서 사도행전 5장 1절과 11절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부부의 얘기도 나와 있죠. 이 시기가 언제였느냐면요.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지금 막 힘차게 뻗어나가고 있는 그런 시기였잖아요. 그런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리고 그 영광이 나타나게 하는 그런 어떤 경건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바나바라고 얘기하는 요셉이라는 사람이잖아요. 레이족 요셉이, 근데 그가 어떤 일을 했느냐면요,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렸는데,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왔고 또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요셉을 바나바의 나중에 바나바로 일컬어지는 사람인데 칭찬하는 일이 있었잖아요. 아름다운 일이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게 그게 뭐냐면은 이 요셉이 땅을 팔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자기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게요. 칭찬받으려고 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그러니까 그의 삶으로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하는 그 자리에 섰던 것을 이렇게 보죠. 근데 이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은 이 요셉이 칭찬 듣는 것을 보고 그것이 부러워 가지고요. 자기들도 그러면은 어떻게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그럼 우리도 밭을 팔아 가지고 그 밭을 헌금해야 되겠다. 근데 막상 팔아 가지고 헌금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아까운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일부만 헌금을 하고 일부는 감추죠. 여러분 그럼 우리가 기억해야 돼. 그러면은 뭐 내가 모든 사람이 다 땅 팔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해야 돼. 그거 아니에요. 안 해도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삶에 하나님을 경외함과 하나님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삶으로 예배드리려고 하는 마음은 없는데 칭찬은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고 사람을 속이고 근데 그게 성령을 속인 게 되어져.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쉽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부흥의 역사가 있는데 찬물을 끼얹게 되어지는 이제 이런 어떤 인간적인 사고와 생각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소멸케 하는 그걸 우리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불 끄는 거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막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데 거기다가 소화기 갖다 뿌려버리면은 물론 불났을 땐 불을 꺼야 되겠지만은 예를 들면 일부러 불 피울 때도 있잖아요. 근데 일부러 막 불을 피우고 있는데 거기다 물 갖다 부어버리면은 불이 꺼져 버리잖아요. 그런 행위를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이 하나님을 경외함, 그러니까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고 계실 그때에는요 함부로 우리가요 인간적인 뭐랄까요 수단이나 방법이라든지 혹은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움직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영광으로 함께 하실 때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리 또 그 일에 동역하고 동참하고자 하는 마음의 자세 그게 바로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것들이 이렇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오지 67페이지에 이렇게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중한 것들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성찬식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잘 분별하지 못한 결과 그들 중 여러 사람들이 약하고 병들고 심지어 여러 사람이 죽었습니다. 물론 그들은 그 사실을 성찬 예배가 굉장히 귀하죠. 하나님이 그 백성들과 연합하시는 사건인데 근데 그 의미를 모르고요. 그냥 인간적인 방법 또 인간적인 수단 욕심을 가지고 또 지나치게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고 먹고 마시고 그리고 포도주에 취하고 뭐 이런 일들이 막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것 때문에 병들고 심지어는 죽는 사람들까지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예외가 되지 못한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충성된 종이 있었다면 그 중 하나는 모세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번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에게 말하여 물을 내라 얘기하라고 하셨는데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강팍함으로 인하여 화를 내며 그 반석을 쳤습니다. 그 반석에서 물이 나와 백성들이 먹긴 하였지만 하나님은 모세가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않았다고 해서 그를 가나안 땅에 들이지 않았습니다. 일시적이긴 하지만은 모세가 그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 않았다라는 거. 그게 하나님 징계와 심판이 그러니까 그렇게 충성스러웠던 모세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는요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의 징계를 면할 수 없었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되고, 또 우리의 삶의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주님 앞에 서야 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여기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더 겸손해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더욱 우리가 겸손함으로 이렇게 서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지면은 주님만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자리에 섭니다. 근데 경외함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뚜껑 열리죠. 그러면서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죠. 모세가 순간적으로 그랬어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게 아니라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는 거죠. 근데 그게 하나님을 경외함이 화가 너무 났기 때문일까요? 그 사람들 때문에 그게 순간적으로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보다는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게 되어죠. 부정적인 열매들을 맺게 되어졌던 것들을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주님 앞에서 다루어져야 되고, 정말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경건함과 두려움을 가지고 순간순간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져야 되는데,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 경건함과 두려움, 경외함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근데 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출 때에만 진정한 경건과 두려움이 나온다라는 거죠. 우리가 거기서 벗어나게 되어질 때 우리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으로부터 징계와 심판 가운데 있을 수 있다. 또 이렇게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실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더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 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들을 좀 볼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보고요. 67페이지까지. 혹시 질문 있으세요? 없죠? 기도하겠습니다.